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가정에서 으뜸이 가는 행복의 비결.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례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가장 우선된 삶이다. 그리고 그 이어서 양가의 부모님에게 잘 효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남편을, 아내를 서로 존중하며 섬겨갈 때에 주어진 태의 열매들이 복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효를 대물림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귀한 주례를 했어요. 허깅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이 허깅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삶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고, 가정을 해치거나 무너뜨린 것은 여러분 반사회적인 그와 같은 집단들,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집단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이 단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가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따르게 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게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다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단어를 써놓으세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것은 여러분 일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외하지 않거나 지옥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햇빛을 주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이나 지옥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바람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또한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씨앗을 심은 열매를 나게 해서 먹게 해요. 이와 같은 것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 신학적인 용어로는 보편적인 은혜.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짓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배 채우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한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되면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루에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200~300가지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니까.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스페셜 카리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죄에서 구원해 주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환경의 구원. 여러분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재앙의 자리, 다시 말하면 지진이 나고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 밑에 우리 딸 살고 있는 우리가 아파트나 자택이나 자기 집 밑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밑에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 마그마가 불덩어리가 지금 막 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약해가지고 집안이 이탈되거나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그대로 지나서 엄청난 백두산 같은 산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막아주세요. 아멘. 무서운 전염병이 와서 막 귀가 멀 때 이런 것을 막아주셔.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 예수를 믿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환경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난과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한 영혼의 구원, 특별한 은혜죠. 영혼 구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국 가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 믿는다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우리나라에 지금 1년이면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몇 개씩 없어져. 왜?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니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산홍 또 신천지 집요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 성도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붙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해요. 가장에서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 가정이 깨진 것처럼 교회 영적 이 믿음의 집인 교회 안에서 주의 사자를 흔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허물들을 들추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어 놔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 목회자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중직자들, 장로님들의 가정이든지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 중직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막 흔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접근을 하고 물질 공세를 하고 선물 공세를 하고 계속 이런 막 이것이 이단들의 수법으로 또 이와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공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누구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볼 때에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허물도 감춰주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것들 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교회들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흔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 교회에서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장로님 사모되던 권사님을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하다가 말씀방, 복음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복음방.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3주 딱 공부를 했는데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장로 체면에 내가 거기에서 가겠냐? 너가 와야지. 아무리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은 날마다 만나잖아요.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장로님도 그곳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가면서 그것이 넘어가면서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많이 따라나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이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셀 목장에서도 철저하게 이것을 방어해야 되고 수호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말 강한 훈련, 말씀으로 지키는 훈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상의 남모는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또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접근해 오거나 이것은 거의 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자다.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살지 않으면요 무너지면 그때부터 뚝 무너진 것처럼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31장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특별한 은혜를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생 복락을 얻는 일. 주님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5톤 트럭이 와서 좌회전하는 차가 완전히 때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변명수님 오늘 지금 병원에다가 교회 왔잖아요. 한방병원에서 그 뒤에 충격 후유증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항상 우리를 강력하게 충돌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 다 같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또한 무엇을 주시냐?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길을 가르쳐 주셔. 길을 가르쳐 주셔. 시편 25편 12절 말씀.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길을 가르쳐 주신다. 가이드. 자, 25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거기에다가 인도라고 써요. 인도, 가이드, 인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해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이드를 잘못 만나거나 여행사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구경은 조금밖에 안 시켜주고 계속에 물건 판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려버려요. 가이드는 어디 가고 없어. 1시간이고 2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 아니고 한나절이 갖다 집어넣어놓고 가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날만 그래서 다음날 또 그래. 왜?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 물건을 판 거기에서, 물건을 가이드 관광객이 사준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20%나 30% 자기가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물론 개인당 얼마씩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이드 한번 잘못 만나면 구경은 이만화 시키고 그냥 완전히 세상말로 골병 만들고 고생만 하고 네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가이드, 실력 있는 가이드 만나고 좋은 여행사 만나면요, 없는 것도 더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있는 실력 없는 실력, 심지어 저기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참여자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다른 말을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다 알아버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가든지 더 잘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행 잠깐 다녀오는 그 여행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가 되어 주시면, 할렐루야,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가이드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가이드가 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도자예요. 인도자. 아멘. 구원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되신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라 이 말은 앞선 자예요. 알지자, 미리 알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무슨 말이냐? 능력 있는 그 청년을 남편으로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갑자기 금수저가 돼버려요. 별 볼 일 없는데. 반대로 요즘 여자들 가운데 뭐 교사든지 또 더 나가서 뭐 그 의사든지 전문 직종을 갖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자가 너무나 갑자기 금수저처럼 돼가지고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 걱정 안 해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 밥도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고생이 되고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그 앞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얼마나 기도로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수가 약하게 되면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와 같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 예배 같은 곳이나 이런 오늘은 오후전만은 그런 예배 있잖아요. 수요 같은 예배, 새벽 예배 같은 거.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주임이처럼 나왔다 안 나왔다 아예 안 나온 것을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거나 철수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도 복을 쌓아두고 은혜를 쌓아두고 기도를 쌓아두고 예물을 쌓아두고 아멘. 그럴 때 엄청나 이것이 자기만 거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귀하니. 그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심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심어주세요. 어려운 사람 또 아니면 선교지에 아니면 전도할 때 목양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그냥 남아들어 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기도와 눈물과 또 한 더 나가서 물질들 하나도 허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드려진 순간 탁 받쳐진 순간 심어진 순간 이미 내 손을 떠난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이미 상급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뭘 알고 막 이럴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에 우리 가정 형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실업학교를 가가지고 직장을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인문학교를 딱 하나님께서 보내셔. 인문학교. 그리고 졸업을 할 무렵에 농협이랄지 공무원이랄지 이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뭐 조금만 하게 되니까 그냥 누구 연구에서 통해서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또 이와 같이 신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딱 사람을 붙여가지고 물론 기도 준비해왔는 것인데 딱 하게 안 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어릴 때의 산길을 넘어다니면서 진학 공부하고 그 교회를 넘어다니면서 26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들 하나님이여 오늘 밤만 무사히 넘겨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그 기도들이 계속해서 쌓여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사람마다 딱딱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군대를 다녀오니까 또 군대를 가기 전에는 교육전사를 하게 하고 그 면소지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설교를 하게 하고 목사님이 발령돼서 가고 나서 비행 동안에 담임 목회를 300명 교회 하게 하고 군대 제대하고 와서는 그 개척교회 그 멘토 목사님 돕고 있는데 갑자기 또한 이렇게 시골 문달 화순에 있는 교회를 또 보내셔가지고 성장을 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주에서도 지금 1500교회 40만 성도 초교파적으로 우리나라 성결교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결교회 세례교인이 아침에 그 신문을 봤더니 39만밖에 안 돼. 성결교회가 세례교인이
그러면 여러분 40만 성도, 엄청난 성도잖아요. 그 40만 성도 전도백교회 초교파적으로 대표하는 이 대표회장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취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저만 이야기겠어요? 우리 교회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천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난 늘 생각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이야기들 해요. 할만할까 하게 되고 30년 전부터 그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그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그냥 바로 가서 못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없이 겸손하게 섬겨왔던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된다 생각되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교우들에게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것들이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가고 저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간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심부름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잘 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걸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더 많은 생명을 세워가고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아멘. 여호와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빛과 사랑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놓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노아란 할아버지가 있어요.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의의 상속자. 그리고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써요. 구원의 믿음. 의의 상속자, 구원의 믿음. 믿음도 일반적인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 아멘. 구원의 믿음. 구원을 어떤 구원? 자기 가정 구원을 시키고 동물들의 모든 씨를 보존하는 구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인류의 씨를 보존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부 시간에 방주를 한번 방송실에 찾아서 띄워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주가 여러분 어느 그 방주 보여요? 어디 그 뭐 조그마한 돛담배나 이런 배가 아니에요. 축구장 크기라니까. 축구장 크기. 저런 크기의 방주를 그것도 들판이나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르라산, 다시 말하면 그 산, 아르산이 아니 내린 곳에 멈춘 곳이 아르산이고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만들 때 여러분 앞도 뒤도 없어요. 왜? 누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비만 맞지 않고 둥둥둥 떠 있으면 돼. 창문 내가지고 산소 공급되면 되고. 며칠간 150일 5달 동안. 여러분 방주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다가 그림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 뭐 연장도구가 좋았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노 얻어가지고 높 좀 와가지고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 쓴 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0년 내에 걸쳐서 믿음 생활 몇 년 해야 됩니까? 세례받을 때 언제까지 예수 믿을 것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게 되면 뭔 말인가 하고 쳐다본 사람이 있어. 아니, 예수를 얼마 동안 믿을 것이냐, 1, 2년 믿고 말 것이냐, 한 10년 믿을 것이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답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다 같이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믿음 생활하면 돼요? 전도에서 내 가족들, 믿지 않은 내 친지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응?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면서 역청이죠. 역청으로 방수를 잘 하라고 강조해요. 역청으로. 그래서 이게 역청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그걸 찾아보니까 기름덩어리죠. 기름덩어리. 기름 원액 덩어리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쪽에 유전이 있을 것이다. 석유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가서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는 결과 여러분 그 놀라운 중동에 그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유전이 발견된 거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경우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저 남단의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이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기까지 오게 한단 말이죠. 뭘 가지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이 이삭이 앞에 몰게 해서 같이 오게 된단 말이죠. 자,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에서 나서 여호와 이레.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헌신의 믿음이에요. 앞에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란다면 이거는 헌신의 믿음. 자기 몸 드리는 것이 더 쉬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 무려 26년 이상 기다려서 낳은 아들,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던 아들인데 뭐 살려줄 것이다, 양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가상에서 생각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아들을 손과 발을 묶고 손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이런 번제를 드려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내게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들 군대 보낼 때에 보내고 싶어서 보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군대에서 오라니까 영장이 나왔으니까 안 가면 감옥 가니까 보낸 거예요. 군대 보내본 부모님들은 알지. 그러면 자식이 많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부르니까 그래 다녀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것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린다. 쉬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고 길을 예비한 것을 받고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약속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상속까지 이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